더 퓨처 리얼 파워 시리즈 이제 마무리하고 퓨처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여러분 프린트에는 좀 제목이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아침에 제목을 좀 바꿨어요. 내용은 같은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의 외침, 침체된 신앙을 깨우다. 광야의 외침, 침체된 신앙을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등장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의 모델은 예수님의 재림의 또한 모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선명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요, 여러분, 선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선명하지 않는 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속성은 뭐예요?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겠습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굉장히 선명하죠. 뭐 설명이 없잖아요. 선포죠. 이게 메시지예요. 캐리그마예요. 권위 있는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결국 주님의 오실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메시지는 그걸 이제 메시지로 예비했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원어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외침은요,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평범할 때, 평온할 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외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박할 때,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얌전하게 예의를 갖춘 조용한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구한다면 그 소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긴박해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좀 어떤 소리가 있겠어요? 그냥 얌전하게 날 살려주세요. 뭐 이런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절규들이 있죠. 도움을 구하는 소리들이 있죠. 이게 외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면에 그 외침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리라는 이 푸호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소리,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이 푸호네는 어떤 사실을 폭로하듯 하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소리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소리가 이 푸호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근데 뭘 드러냈습니까?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어요.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쳤겠습니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마태복음 3장 7절 그 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 부터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언도되어 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냐. 아주 뭐 그 독설 수준이에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들이 리더잖아요.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죽어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죽은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어 있는 거죠.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침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3장 7절 8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침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침체라는 것은요, 무서워요. 침체는요, 이 뜻이요, 진전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무른 상태, 이게 침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침체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침체를 깨워내는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오늘 어떤 소리를 듣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에 있어서, 정보를 인식하는 감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것이랑 듣는 것이에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인 감각을 내 안에 아주 이렇게 내 영의 감각이 살아 있으려면, 쉽게 말하면 내 영이 살아 있으려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여러분 컨트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들의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 침체 상태밖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침체의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죽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소리로 깨워내야 합니다.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깨워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단마귀 악한 이 마귀 권세가요, 권세를 잡은 마귀는요, 이 영의 원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을 죽이기 위해 누구를 먼저 타락시켜요?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악한 권세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륜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이 침륜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침체에 빠져본 사람은 여러분 압니다. 이게 늪입니다.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졌다는 건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슬럼프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슬럼프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슬럼프는요, 어느 순간 운동이나 학습 또는 노래에서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고 실제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이게 슬럼프의 사전적 정의예요. 어느 순간 운동이나 학습, 노래에서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어요. 아마 운동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슬럼프다, 이게 내 슬럼프다 지금.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이 슬럼프가 오거든요.
뭐 우리의 일터에서도 나는 이 슬럼프를 조금 안다, 느낌이 있다. 그런 분들은 밑으로 손을 한번 내려보시고. 진전이 없는 상태. 노력해도. 이걸 우리는 슬럼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결국은 진전이 없는 모든 영역에서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럼프가 있을 수 있다. 침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단이 뿌리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체와 슬럼프의 영이에요. 이게 제가 우울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옛날 우울증이나 이런 건 내가 상처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아예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성도들이 이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 이 터널의 시간을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어넣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이 침체의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내야 된다. 깨워야 된다. 내 영을 깨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침체와 슬럼프가 올 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 골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쫓아가서 빨리 빠져나온다. 빨리. 목사님, 그 누가 모르는 걸 모르잖아요. 아니 말을 잘못했죠. 다 하는 거를 모르는, 다 하는 얘기잖아요. 빨리 빠져나오는 게 답이다. 맞죠? 빨리 빠져나와야지. 침체의 생각, 슬럼프의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요, 그것을 깨워낸 거예요. 선명하게 그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집중해라. 스테이 포커스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아나멘이 아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가 이게 반가워서 자꾸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거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않게, 사람에 실망하지 않게 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되는 이런 침체와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도 그냥 단계가 아니라 공황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침체의 단계, 디프레션 된 단계. 이건 참 어려운 단계죠.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되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침체가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선명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침체가 올까요? 진전할 수 없는 상태가 침체잖아요. 왜 그럴까요? 좌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라. 선명하게 좌표 제시를 다시 설정한 것이에요. 다시요? 내 인생에 침체가 오는 이유는, 내 신앙에 침체가 오는 이유는
내 삶에 침체가 오는 이유, 내 사업에 침체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도 방향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럼 침체에 빠져요. 방향성은 뭘 말하겠습니까? 의미를 말해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 삶에 동기부여를 줘요.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는 사람은 좌표를 잃었기 때문에 의미와 방향성을 그것은 뭐냐면 의미와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뭔가 매가리가 없죠. 이렇게 왜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게 침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것을 깨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동기부여와 또 하나는 뭘 주냐면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나아갈 곳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조이풀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데스티니가 있다.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이게 사명의 성격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어려워지느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 많고 적고가 아니라 본인이 알잖아요. 그 영이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꾼 되는 거예요. 사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을 주님이 조이풀교회로 오게 하셨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해야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선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배의 좌표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폭풍 중에 있지만 어디에 있지? 빨리 좌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풍랑이 있지만 잘 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지나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선장에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배를 오래 타셨는데 그 일항사 하실 때 보시면 그 선장에게 그 좌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선장은 좌표를 보고, 내비게이터라고 하잖아요. 좌표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항로를 딱 잡아버리는 거죠. 돌파해. 이쪽으로 가. 좌표가 중요한 좌표.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코로나가 장기화돼 보니까 사단이 하는 공격의 방법을 제가 간파했어요. 좌표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무료함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소리가 필요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깨워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잖아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언약,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 저 사람이구나, 맞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구나. 그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뭐가 발전하냐면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은 총론과 강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강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총체적인 그림 안에 강론을 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총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다 분석, 조각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조각, 훈련도 조각, 예배도 조각, 모든 것을 조각 보고 있어요. 결국 그 조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조각을 맞춰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여러분 말씀들이 조각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이 하나 돼서 예수님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좋은 설교는 그 예수님을 결국은 어느 본문으로 가든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강론만 발달해 있어요. 왜 강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강론이 뭔가 분명한 것 같거든. 총론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뭔가 더 좋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아니죠. 오늘 세례 요한은 선명하게 총론을 얘기했어요. 천국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림인 것이에요. 그들의 흐려진 신앙 안에 분명하게 그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총론은 전체적 그림. 만약에 우리 숲이라고 얘기하면 강론은 나무라고 할 수 있고 총론은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론은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죠. 그런데 강론에만 집중해 현상을 분석만 하고 있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숲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내 신앙이, 오늘 나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림은 어디냐? 지금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좌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론에서 다 흔들립니다. 왜? 강론 자체가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강론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총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 그런데 뭘 만드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게 돼요. 예전에 화평의 시대 때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없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다음 세대를 섬겨라. 다음 세대를 세워내라. 그리고 3세대가 연합하는 예배를 만들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목회 철학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 보면요. 하용주 목사님 이런 분 보십시오. 총론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려내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비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겠으면 비전이 세팅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세팅되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빨리 가고 더디 가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총론이 있어야 돼요. 총론이. 내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여러분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라. 침체도 잊지 말고 너희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바뀝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전체를 보는 눈, 저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봐요. 영적 상상력이 필요해요.
침체되어 있고 슬럼프에 빠지면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 보이는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모여 형성된 숲을 보는 시각, 안 보이지만 나무만 보면 편하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모여있는 숲을 보려면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함몰되거나 침체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숲을 보거나 전체적인 총론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여기냐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에서 어렵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어. 당장 나한테 와가지고 좀 나를 해방시켜주고 지금 나에게 어려운 거를 좀 풀어주지, 무슨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어.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내 정신을 깨워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내 감각을 동원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게 신앙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비전이잖아요. 진리가 이상주의로 간주되는 시대입니다. 왜? 너무 많은 분석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현실적 분석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강론들이 모든 사람들이 강론이야. 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 강론을 들으면 다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 강론을 모아서 총론을 만들 사람이 없는 거야. 더 엄밀히 말하면 한국교회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총론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 분명히 제시하죠. 여러분,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 다음 세대들 세워내고, 여러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고, 아멘.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는 거, 그 미션을 완수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정렬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렬. 맞습니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또 얼마나 강론이 많습니까? 이거 먹으러 가자. 짬뽕 먹을래? 여러분, 인류 평생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갈등,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거 하나 결정 못하는 우리잖아요. 오늘은 탕수육 먹자. 저는 연애할 때도 너무 분명했어요. 결국은 저희 아내가 뭘 먹고 싶은 걸 다 얘기해도 결국 짜장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성숙하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지금 여기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분명한 예수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진리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 이런 메시지를 이상주의로 간주하는 시대가 돼요.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현실이 어떤 줄 알아? 현실이라는 이 엄청난 벽이 진리를 깨버리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자체, 그 비전과 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가 돼버린 시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울컥울컥 하십니까?
예배팀은 어떠세요? 사역자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우리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 이 C.S. 루이스가 이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상력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혼탁한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성과 상상이라는 여러분 이 글도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에 또 이성과 더불어 상상력이 없는, 더 이상 아무 꿈도 꿀 수 없는 이 머리가 사고가 죽어있는 시대를 향해서 C.S. 루이스가 많은 그런 작품들 통해서 변증한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상상력은 뭐냐면요,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험하지 않는 것, 현재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 현재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나 다른 감각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이 없고 다른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것이 없을 때 정신적인 이미지와 감각과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 그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은요,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고력이에요. 상상력이 없이 어떻게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비전은 상상인 거예요. 강력한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굳어지시면 안 돼요. 절대 굳어지시면 안 돼요. 내 한 사고로 지금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상력이 있어야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론만 계속 먹으면 안 돼요. 큰 주제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들을 봐야 돼요. 십자가라는 주제들을 봐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직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의 양, 공부의 질, 이것은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한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학교도 하고 있으니까 질, 양은 한국이 월등히 높아요. 근데 세상의 변화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주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질과 양이 한국이 훨씬 높은데 거기는 혁신가들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혁신가예요.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상상력을 갖고 그려낸 사람이에요. 창조적으로. 그런 혁신가가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혁신가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놀랍죠. 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커버넌트 아이들에게도 제가 제 목회 철학이 뭐냐, 교육 철학이 뭐냐, 상상력을 가져. 상상력. 혁신가 하나가, 한 명의 혁신가 하나가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런 리더를 키워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키워놔야 돼요. 그냥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범하고 우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 키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타고난 사람들이었어요. 혁신가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듯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놀랍죠. 단순히 해가 떠오르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해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상력이에요. 이게 C.S. 루이스가 정의한 상상력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상력이에요. 영적 상상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그러므로 현실의 큰 그림을 제공한다. 그는 기독교의 지적 방대함이 과학과 예술, 도덕에 들어맞는다라고 주장했다.
기독교가 현실을 비추며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독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어떤 동기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걸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각성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어디서 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광야에서 삶을 관망하면서 관조하면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친 것이죠. 깨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투수입니다. 구원투수는 뭐예요? 주전 투수가 공을 못 던질 때 게임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감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구원투수를 보내서 빨리 게임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뭐 했어요? 급하게 와서 강하게 사용받고 그것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구원투수들이 필요합니다. 깨워내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깨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세례 요한의 외침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로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큰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침체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